첫째로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곡조 붙은 기도죠. 곡조 붙은 기도.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이야기할 때에 찬양의 의미가 뭘까라고 할 때에 곡조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는 음악을 가사를 음악에 붙일 수 있는 그 조건은 시편밖에 없었습니다. 시편에 있는 내용은 곡조를 붙일 수 있어도 다른 여타 내 감정이나 내 무슨 고백이나 어떤 거 이것은 아예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CCM이니 복음송이니 그게 무디 부흥 강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생키라고 하는 어떤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수가 아마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아마 어떻게 보면은 고백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또 이제 특송할 때에는 내 영혼의 기쁨의 어떤 나름대로 개인적인 찬양, 간증, 고백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찬양이 그냥 여러 아무 가사 어떻게 보면 막 내 마음에 우러나는 건 뭐든지 곡을 써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즐겨 부르면 널리 보급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기독교 음악 평론가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찬양이냐? 이거는 응접실 음악이다. 응접실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옛날에 야 이거 참 표현을 이 당시 때 이런 또 충격도 있었겠구나. 어떻게 시편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응접실에서 뭐 좀 심심할 때 백음악으로 분위기 좋게 하려고 음악 틀어놓은 이런 식이 아니냐. 예, 그것도 일리가 있죠. 사실은 옛날의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이 초창기 때 여호와 여자만 나와도 얼른 쫓아가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마음을 살피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옛자만 떠올리는 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어머나 내가 불경스럽게 혹시 준비도 안 됐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이런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때는 혹시나 너무나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그냥 입술에 붙은 형식적인 것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도 영장에 맞춰서 오늘 이 찬양을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제 드디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언제쯤이면 내가 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드디어 다윗이 오늘은 뭐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드디어 여호와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곡케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니 다윗은 자기가 겪고 왔는 모든 어떤 상황들을 갖다가 기쁠 때에는 새 노래를 지어가지고 아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새 노래를 지어서 찬양을 하는데 뜻밖에도 많은 사람이 나의 이 찬양 고백을 듣고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더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저 다윗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번에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 아니야? 원수의 손에 막 그저 죽을 듯 말 듯 했던 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의 입술에서는 오직 그 누구를 자랑한 게 아니라 누굴 자랑했다? 하나님만 자랑했다.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나 눈에 보일 정도로 확 달라지는 때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머나 권사님, 전도사님 어째 이런 일이 그 집안에 생기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뭐 우리 누가 똑똑해서 우리 누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초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첫사랑의 마음으로 찬양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 다시 말해 여기서 표현이 얼핏 보면 별 표현 아닌 것 같은데 교만한 자와 그 다음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치우친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거짓에 치우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늘 우리한테 뭘 말했냐면 정직을 말했던 거죠. 근데 정직하려니까 내가 손해가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치우치는 겁니다. 이쪽이 맞긴 하지만 내가 이쪽으로 좀 치우쳐야 먹고 살지 않겠나 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심겨준 한 가지 논리가 있다면 이러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짓 없이 비즈니스 합니까? 어떻게 거짓 없이 먹고 삽니까? 이게 이제는 진리가 돼버려요.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너가 무슨 대단한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 믿음으로 살았나이다. 그런 소리 그만하고 그냥 정직에 거짓에 치우치지 말고 오히려 정직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오히려 순교할 각오로 그래 이 세상은 전부 다가 거짓을 해야 먹고 산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정직하리라 이렇게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아예 대놓고 그냥 안 그러면 거짓 없이 어째 먹고 삽니까? 이럴 때 더 이상 하나님이 과연 뭐라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지 마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교만하지 마라. 거짓에 치우치지를 말아라. 바로 그 자가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고 복이 있는 자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어떤 은혜와 기적 이런 것들이 도대체 너무 많아서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있는 게 그냥 당연한 것 같죠 우리가.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도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오늘 하루도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많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답니다. 내 옆에. 그냥 파리떼가 들어붙어가지고요. 과연 느낄 수 있을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하루도 내가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 오늘도 내 가족들이 그래도 육신적으로 아직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보면은 어찌 보면은 참 은혜가 많지요. 예. 남들은 어떤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 우리나라로 지금 이민 온 사람들 또 막 결혼해서 온 사람들 숫자가 100몇십만이 된다 했습니까? 이제 그 치안이 조금 이제 부족해서 뉴스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범죄를 할 때에는 도대체 말도 안 통하고 해가지고 어쩌면 좋느냐 해서 그들이 오는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한국에 오면 먹을 게 있다는 거죠. 한국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이 막 무시하고, 막 그냥 대하는데도 그래도 굽신굽신하면서 만약에
어떤 직장에서 애를 쓴다면 그건 뭐 때문에 그럽니까? 먹고 살려고.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아십니까? 다이어트가 옛날에 미국 사람들 말만 미국 사람만 다이어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이어트 단어가 언제 나왔나 가만히 돌아보면 저희 어렸을 때는 저 생각에 기억에 다이어트라는 이야기는 없었죠. 단어가. 저 국민학교 때 있었습니까? 국민학교 때 있었습니까? 저는 뭐 동네 부평동이라서 그랬나 주변에 제가 청자 아파트 올 때 그 주변에서 이제 에어로빅 한다, 우리 옆집 아줌마, 앞집 아줌마 뭐 이런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 저 기억에 예 그렇게 어렸을 때는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예. 언니가 있었는데요. 예. 언니가 그러니까 저도 한 3살, 4살 많아요. 근데 어릴 때 언니가 이제 고등학교 그럴 때 다이어트를 해갖고 너무 안 먹어가지고 여기서 변이 완전 돌출로 뭉친 거예요. 그 변도 잘 먹어줘야 빠지는 건데 너무 안 먹어가지고 뭉쳐서 가서 기계로 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이 미국처럼 막 단체로 운동을 하고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을 딱 가지고 막 과학적인 뭘로 하고 이런 이야기는 미국은 호주도 좀 심각합니다. 주변에 다니면 뚱뚱한 사람이요.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뚱뚱한 게 우리 뚱뚱한 거 이런 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은 골격이 컸어요. 그들이 저희가 볼 때 그들의 뚱뚱함은 덩치도 크고 진짜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에 갔을 때 와 그들은 막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런 말할 정도로 골격이나 뼈대나 모든 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막 햄버거를 이런 걸 먹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그냥 간편한 식사, 입에 맞는 거 이런 위주로 막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뚱뚱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는 요즘은 만약에 빵가게 가면은요. 그 빵에 제가 여기 한국하고 조금씩 비교해 보면은 확실한 사실은 야채를 많이 넣습니다. 야채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넣어서 어떻게 하든 뚱뚱해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 정말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 더 먹으려고 기를 썼지 덜 먹으려고 저는 어렸을 때 그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다른 가족들하고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저거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형이 먹을까 뭐 누가 먹을까 싶어서 은근히 신경 쓰이면서 밥을 먹은 게 진짜 엊그제 아니에요. 이제는 뭐 그런 걱정이 아니에요. 저는 한 번씩 요즘 젊은이들이 뭐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저한테는 나는 국민학교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갈비찜을 한번 마음껏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저는 그때 정말이었습니다. 근데 막 먹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웠어. 저 집은 부장 같다. 어떻게 저렇게 갈비찜을 저래 많이 갈비탕을 저렇게 먹을 수 있을까.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이 정육점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거기 전도사로 갔을 때였는데 그 장로님이 명절 때 추석 같았습니다. 전도사님 뭐 하십니까? 예, 그냥 뭐 집에 있죠. 저희 집에 와서 식사나 한번 하시죠. 이거 기대가 됐습니다. 정육점 장로님이 와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얘는 아니나 다를까 국을 주셨는데 갈비탕 국을 줬는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만에 여기 와서 갈비탕을 먹었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맛있게 먹었던. 그래서 호주에서는 물론 갈비는 많은데 그렇게 맛있게 갈비탕을 참 끓여 먹은 그런 거는 좀 쉽지 않아서 어쨌든 그 생각이 나더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걸 헤아려 보면 이와 같이 수도 없이 불명이 많은데 불명이 그때보다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감사를 헤아릴 줄을 모르는 겁니다. 다윗과 우리가 다른 게 뭘까라고 볼 때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었어도 그가 어렸을 때 목동으로 그 집안의 막내로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시당했냐면은 선지자가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이 했을 때에 다 불러왔는데 막내는 야 니는 가가지고 양이나 지키고 있거라. 이 정도 대접받았던 사람이 다윗이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시절의 모든 것들을 오히려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아니냐. 믿어 심지 않고 그는 어떻게 보면 영육간의 모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여기 무슨 의미일까?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다시 말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고백인데 이것은 자기 귀에 하나님이 어떠한 소리를 들리게 하셨답니다. 뭔가 무슨 소리가 들렸답니다. 영적인 뭔가 영의 소리를 들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그 당시 때 전부 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이 항상 준비했던 것은 제사와 예물과, 다시 말해서 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를 말하고 여기 예물은 피 흘리지 않는 제사를 말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분명히 요구한 걸로 배웠는데 갑자기 다윗은 속죄제와 번제를 또한 요구하지도 않으신다. 이 깜짝 놀랐겠죠.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다윗이 응답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이 왜 이것을 번제와 속죄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까라고 봤더니만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 어떻게 보면 주의 뜻이 뭔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게 과연 단지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1000번제보다 수많은 수양의 기름보다 무엇이 낫다고요? 순종이 나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심중을 보니까 속죄제나 무슨 번제나 이런 것은 하나의 예식인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했을 때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잔과 떡을 나누었죠. 그 의식을 비슷하게 행했죠. 그러면 이 의식을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의식을 꼭 해야 된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은 이 의식을 할 때마다 기념하는 것인데 무엇을 기념해라? 무엇을 생각하라? 그렇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도 흘리시고 살도 찢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죽어준 이유가 뭐냐?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무엇이 되라? 의의 종이 되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 땅의 의가 뭔지, 올바른 것이 뭔지, 무엇이 나쁜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네 삶을 통해, 네 입술을 통해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안 그렇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면 그럼 뭐 하려고 사는데요. 그 어떤 의미가 있는데 예수 믿는 의미가.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말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다오. 내 말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다오. 그런데 그냥 속죄제 드리고 그냥 번제 드리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11조 하고 무슨 헌금하고 그러면 내 의무 끝.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바로 이런 분 아니겠는가. 그러니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는. 대회 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기념 행사를 할 때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의로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무엇이 의인 것을, 그렇게 올바른 것인 것을 알려주는 그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회 중에 다윗은
입술을 열어.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느니라. 감추지 않은 은근슬쩍 장막을 치듯이 그저 커튼을 쳐놓고 이야기하듯이 은근슬쩍 하지 아니했다. 대놓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러니 다윗이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거짓되지 않게 나를 지켜주세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금 계속 말하죠. 그러니 다윗이 기대했던 것은 혹시나 내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쩌다 한번 원치 않는 어떤 잘못을 하게 될지라도 저에 대해서 긍휼을 잊어먹지 말아달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신중하고 그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자랑할 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께 있다. 내가 비록 대회 중에 의를 말하고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막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보면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주여 주의 긍휼로 내게 그치지 마시고 계속 부어주세요. 긍휼하시면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의 인자가 나에게서 떠나면 주의 긍휼이 내게서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나. 주께서 주의 잣대로 나를 정죄하시면 내가 주 앞에 설 수가 있나이까. 비록 내가 복음을 이리 전하지만은 나 역시도 어떻게 보면 육을 가진지라 알게 모르게 완벽하지 않다 이겁니다. 언젠간 권사님이 물어보셨죠. 누가 저보고 목사님은 뭐 어떤 말 하다가 왜 이 말씀대로 100% 여기 올 때도 뭐 혹은 사십니까? 누가 어떤 분이 여쭤봤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권사님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이 딱 하고 싶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은 복음을 저래 전하니까 완벽한갑다. 과연 그래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그것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여러분이 자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완벽할 수가 없대. 나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고 또한 그도 누구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부족을 위한 부족함이 아니라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다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완벽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완벽이 저 인생의 목표라고 말해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온전히 너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라. 온전하려고 애를 쓰는 자가 돼야지. 아이고 하나님 우리 어차피 온전 못할 건데 이거는 너무나 차이가 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하나님 앞에 온전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 온전히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살아섰음이니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내. 누가 이 다윗의 영혼을 정죄할 자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악한 사단입니다. 악한 사단.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하고 육적인 실수를 할 때 내 영혼에다 대고 야, 네 영혼아 네가 하늘나라 가겠어? 네가 그래가 구원 받겠어? 이렇게 내 영혼을 막 정죄하고 내 영혼을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 놈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는 악한 영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다윗의 영혼을 갖다가 멸하려고 계속 그냥 힘들게 만들고 그냥 막 비웃고 하하하고 조롱하는 자들, 우리도 살다 보면 뜻밖에도 왜 저들이 나를 비웃지? 왜 저들이 나를 조롱하지?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하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가 얼마나 악한 영들에게 있어서는 밉상인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가끔 생각할 때, 목사님,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조롱을 받고,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할 때 성경이 뭐랍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참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애매히라는 의미가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내 말을 따라 준행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뭐라고요? 밉상이다. 누군가에나 하하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화내지 말고 원수 갚으려고도 하지 말고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내함으로 참아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16절입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어떻게 해요?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 다윗은 마지막으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물론 가난할 때 있었고 궁핍할 때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의 삶 속에서 나는 가난하고 만약에 왕인데도 불구하고 궁핍하오나 이렇게 말했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들을까요? 예, 나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가 항상 인식했던 것은 나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돈이 많습니다. 부모님 밑에 형제가 10이 있습니다. 근데 형제들만 이제 다 커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잘된 자녀도 있죠. 근데 또 못된 자녀도 있죠. 그럼 부모 마음은 만약에 권사님은 2자녀지만 만약에 딸은 잘 사는데 아들이 조금 어렵게 산다. 그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는 아들한테 가죠, 부모는. 예. 그러면 딸 입장에서 조금 이러겠죠. 엄마는 늘 아들만 생각해? 좀 섭섭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만약에 부모에게 나아갈 때에 자기가 만약에 고백하기를 어머니, 아버지, 제가 가난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나 좀 많이 도와주세요, 누나보다. 내 동생보다 나 좀 많이 도와주세요. 내가 사실 더 부모님의 도움과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 필요 없어요, 주님. 너무 관심 저는 다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나 다윗과 같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케 하겠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바로 주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가 심히 어려운 자이니 나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한 자가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어떻게 보면 주의 전능자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 그가 온전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완벽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주의 도움이 내가 누구보다도 더 절실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기뻐합니다. 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아, 내가 너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기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불러주셔서 정오의 기도회로 다시 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